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전체가 사실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물에서 이렇게 건짐받았다, 기적이에요. 악어들이며 또 거기 나일강은 흙탕물입니다. 그리고 갈대도 많고 물고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지켜주셨다가 건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국 왕의 공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교육받았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동으로 이 사람이 저 시내반도에서 그냥 무명으로 지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실 때의 광경이 아주 참 놀랍습니다. 산을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사막의 나무들 같으면 습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훅 타버려 순식간에.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더라, 사그러들지 않더라.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의 기적은 사실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오늘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이 사건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시편의 노래들 보면은 홍해바다의 기적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노래하고 회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 내용이 소개됩니다. 느헤미야는 한참 세월이 흘렀으나 홍해에서 건짐받은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지난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를 건넜다, 이 사건이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홍해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만나는 역경, 어려운 장애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장애물들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 날들 장애물도 장애물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지무지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운 좋게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애물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변에서 도와주어도 이길 수 없는 장애물이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결혼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남들은 다 쉽게 애들도 낳고 애들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퇴직을 했어요. 자, 이제 시골에 가서 좀 편안하게 지나겠다 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만 사고를 만난 이도 있어요. 내가 참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잘못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이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옛날 성경의 이야기, 옛날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홍해를 만날 터인데 오늘 홍해를 건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내 능력이나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들을 다 건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건너느냐? 지팡이입니다. 여기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리라.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가 옛날 목동 시절부터 갖고 다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어요. 지팡이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을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왕 바로에게 가라 할 때에 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를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두 가지 기적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라는 그런 기적이에요.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시면 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뭘 잡고 가라고 하십니까? 뭘 잡고 가라고요?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에요. 그러면 17장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설 것인데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이 있는데 반석 앞에 하나님이 서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맨주먹으로 반석을 치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뭘 가지고 치라고 하시죠? 지팡이로. 지팡이로 반석을 탁 쳤더니 바위가 갈라지고요,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막힌 상황, 답답한 상황, 목마른 상황, 정말 갈급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반석을 치고 문제를 친단 말입니다. 장애물을 쳐요. 그리고 물이 솟게 만드실 것입니다. 17장의 또 하나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아말렉 족속, 그 사막을 지키는 족속들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의 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몇 사람 택해서 군사들처럼 젊은 사람 데리고 아말렉과 싸워. 그러면 내일 나는 내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있을 거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뭘 할까요? 그냥 어떻게 전쟁하나 지켜보는 건가요? 천만에요. 모세도 지금 마음에 첫 번째 전쟁 아닙니까? 여기서 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 목숨을 잃을 터인데 그냥 구경만 하려고 지팡이 들고 산 위에 서겠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서 기도하리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서서 그는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리면 너무 이제 맨손도 들기 힘든데 지팡이 든 손을 계속 들고 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이 내려올 만하면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아, 팔을 붙잡아 내려오지 못하게. 그래 결국은 아말렉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적들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장애물을 이기고 회방꾼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 말씀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필사도 정말 감사해요. 이 성경 필사는 성경 읽는 것보다 아마 100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기뻤어요. 그런데 이번 성경 통독에도 지난주까지 140여 분이 이렇게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지난주 혹시 명절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자신이 없어, 내가 어떻게 90일, 아니에요. 이 90일 동안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건강 주실 겁니다.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이걸 지팡이 삼아서 어디 가나 문제를 열고 물을 얻어내고, 그리고 적들을 만날 때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비결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아까 다시 우리가 16절을 읽었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른 땅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바다를 어떻게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넌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저 진도 앞바다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제부도 앞에도 있어요. 그리고 서해안 안면도에도 있어요.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쑥 빠지면 그리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혹시 가보신 분들, 저는 뉴스에서만 봤습니다만 지날 때의 땅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컨대 깨끗이 그냥 다 말라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 빠진 갯벌에 가보세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푹푹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간 거예요. 거기 어린아이도 있고 수레도 있고 짐승도 있고 한데 푹푹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리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물이 좌우로 이렇게 갈라지고 하나님의 동풍으로 마르게 해주셨지만은 양쪽을 보면은 이 물기둥이요, 바다의 그 벽이 물벽이죠. 이 벽이 사실은 뭐 딱 끊겨 있으니까 기가 막히지만은 겁이 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육지같이 건넜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 약속을 해주셨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순종하는 자는 건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운 이들은 못 건너요. 여러분, 말씀은요, 안전바와 같고 안전벨트와 같아요.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롤러코스트, 이렇게 놀이동산에 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꽉 내려가는 거, 무서워서 잘 못하죠. 그런데 그런 거 타려면은 항상 안전바를 채우게 돼요. 그리고 가끔 우리 고속도로에서 뭐 관광버스, 애들이 그 수학여행 버스, 유치원 버스들이 사고 만나 전복되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왜 그래요? 안전벨트를 해서. 안전벨트를 안 할 때는 많이 다치고 죽는 거죠. 그런 거로 안전벨트가 참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안전벨트란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기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이크에 대고, 자, 이제 여러분 위험하니 안전벨트를 다들 매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이들은 안전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길을 만들고 싶어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복음성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길로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거나 막 염려하고, 나 어떻게 살지? 이제 난 퇴직 때가 가왔어. 어떻게 살지?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날 보고 그만두라고 그래. 어떻게 살지?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만 학교에서 그만 떨어졌어. 어떻게 하지? 이번에 진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것들로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그가 우리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신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완히 열리는,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 바다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길을 만들지 않겠어요? 만드시겠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홍해도 건널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홍해를 건너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거 모세 역할 없어요. 모세는 그냥 그쪽 방향으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손을 내민 것 뿐이에요. 바다를 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른 땅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은 물속에 다 수장되게 만드셨어요. 누구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번에 어떻게 하던가요?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다가 뒤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그 뒤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바다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어요. 근데 앞으로는 바닷길이 열렸으니까 환하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왔는데 구름 기둥으로 덮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흑암인 거예요. 암묵천지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도시에서 대부분 사시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그래도 이제 옆집에 불도 있고 또 우리 가전제품들의 불이 있지, 그죠? 그런 동굴 속에 한번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동굴 속에서는요, 불이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길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어마어마하죠? 바로 애국 군사들이 이 바다, 홍해 바다를 쫓아오긴 왔는데 갑자기 깜깜하게 되니까 암흑천지예요. 얘네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그냥 바닷물이 덮치는 바람에 다 죽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갔어요. 이것은 모세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 명령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이 많잖아요. 방해물이 많고요, 예상치 못한 난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는 장애물 없이 참 평탄하게 잘 살아왔다, 그런 분들은 감사하시되,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거나 마음 놓을 일이 아닙니다. 참 내 뜻대로 잘 되었던 인생도 언젠가는 홍해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지팡이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때마다 순종하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시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 4장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 크라테오 지저스, 이런 말이에요. 굳게 잡는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을 거 없어요. 권력? 웃기는 이야기예요. 돈?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족, 친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바로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길, 어디에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바닷길도 바로 하늘길도 인생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은 안전하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될 거예요. 선수들만 장애물 만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장애물을 만나요. 옛날에 한 210년쯤 됐을까요? 이때에 프랑스 남부 파리에서 아마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양평 정도 50km 거리에 시골 마을에 어떤 아이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뭘 하던 사람이냐면 말 안장이나 이런 말 안장에 이런저런 장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죽을 가지고 말 안장을 만들던 사람인데, 가죽에다가 뜸을 이렇게 뜨고 문양을 만들고 이러려니까 송곳을 많이 두었어요. 그래 이제 굵은 실 가지고 이제 마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큰 아이가 있고 누나가 있고 막내가 3살이 되었는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온 거예요. 와서는 이건 송곳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무슨 일 하면은 거기서 그냥 어른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지켜보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아빠와 같이 송곳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구멍 뚫는 일을 하다가 그만 손이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왼쪽 눈을 찔렀어요. 시골이라 얼른 병원에 데려갔지만은 얘를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데려갔는데 그만 이쪽 눈을 찔렸는데 오른쪽 눈까지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쇠독이 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두 눈이 실명되게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막내 아이인데 3살밖에 안 됐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잘 모르고 맨날 엄마한테 와서 그래. 엄마, 왜 깜깜해? 왜 깜깜해? 왜 안 보여? 답답해. 참 마음이 찢어질 노릇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맹아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글자를 가르치고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영특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책이 큰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자, 우리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던 게 뭐냐면 송곳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죽에 찔러봤는데, 가죽에 찔르면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구멍이 제대로 났나 안 난다. 자, 송곳 때문에 눈은 실명당하였지만 그 송곳을 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점자입니다. 점자. 종이에다가 이 송곳을 가지고 꿍꿍꿍 6글자를 가지고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A 하면은 하나만 찍고, B 하면 2개 찍고, C 하면 3개 찍고, D 하면은 위로 2개 찍고, E 하면은 위로 2개에다가 기역자처럼 하나 더 찍고, 이렇게 6개의 점을 가지고 점자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소년이 만든 1824년도입니다. 21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점자, 6개의 구멍으로 만든 점자를 가지고 지금 다 글을 읽고 악보도 만들고 기호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신기한 그림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루이스 브리유라고 하는 아이예요. 송곳 때문에 실명되었을 때는 그렇게 정말 가정의 큰 비극이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송곳을 가지고 오히려 전 세계에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건넙니다. 순종하면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다면 누구든 건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있어도 언제든지 건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